오늘 첫째 날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412장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오늘 주간 첫째 날 월요일 함께 부를 찬송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안 나와요? 18절까지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제 종료주일이라 해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종로바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모두가 환영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뒷모습이 우리하고 틀리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뒷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두려울 정도로 당당하게 뒷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해. 또 실패한 자 같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움으로 당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는 죽으러 가는 거지. 예수님의 사명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한테 올라가면 내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러 갔는데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는데 당당한 거예요. 왜냐? 그 목표가 오늘 이루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뒷모습이 어떠냐? 예수님 닮은 뒷모습을 소망합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갔으면 십자가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제 이렇게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우리는 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아무도 타면 안 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나귀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나귀는 매어 있어요. 그래서 매어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에 매어 있습니까? 매어 있는 것 끊어버리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끊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어제는 쭉 어저께 오후 예배까지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찾아서 고난주간의 행적을 찾는데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나와서 오늘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서 출발합니다.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보실래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시장하신지라 한번 줄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배가 고팠을까? 예?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태어날 때도 저쪽에 변방에서 마구간에서 아니 머리 둘 곳이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있었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까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죠? 예수님은 왜 시장하시죠? 우리는 이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집에 가서 먹을 것 많고 있고 여기 자녀들한테 갖고 오라고 먹을 것 갖고 오고 엄청나게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지기까지 머리 들고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시장하시는 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밥이라도 한 그릇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와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작은 예수에게 여러분 식사하기 대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작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시작하셨는지 이걸 왜 배가 고팠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서요? 베다니에서요. 그러면 이 베다니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게 되면 절기를 지키려고 수백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숫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서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숫자가 왔어요. 성전도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성전만 있으니까 집들도 있으니까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여관이 많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 왜냐하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있을 거예요? 그 여관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이면 그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그냥 그 주변에서 있지 않고 왜 저쪽에 4km 떨어진 베다니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나지 않고 왜 저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베단이라는 곳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이고 성전도 으리으리한 것이고 이 베단이는요 여러분 베단이 문둥이라고 했죠. 시몬의 집 시몬 베단이 문둥이 집. 그러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는 빈민촌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12 제자가 가서 저 멸치에다가 아침에 나올 때 먹을 게 있을 거 없을까요? 12 제자가 거처하는 곳에 죽을 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러니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비교하려면 예루살렘은 숫자가 엄청 많은 그리고 성전이 엄청나게 큰 이런 대형 교회 이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 베다니는요 지금 성도가 없는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예수님 거기 가서 쉬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베다니 빈민촌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아침을 굶고 어떻게 나와요? 나오니까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잘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숫자는 많고 성전은 으리으리한데 거기는 전부 다 뭐 하는 곳이에요? 환전하는 장사들이. 교회 안에 이방의 길을 넣으면 거기 전부 다 장사하는 거죠. 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멀리서 왔으면은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까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유한 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다니에 가는 베다니. 문둥이죠. 거기 이 문둥이 시몬에 있는 그곳에 거기서 예수님이 지내다가 아침에 먹지 않고 12제자가 먹을 것이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돈을 줄 것도 없고요, 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는데 시장하신지라. 여러분이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도 대접했을 텐데, 그렇죠? 대접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요 옆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 것을 자꾸만 줄 알아야지 자꾸만 빼들어. 어떻게 하면 멀리서 온 사람의 돈을 뺏들까? 이런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베푸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샌드위치법이라는데,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저 뒤에 가보니까 내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십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뒤에 이제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무화과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올라왔죠? 무엇을 얻을까요? 저기 보세요. 나무, 예수님께서요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는 여러분 육을 위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을 위한 말씀 먹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 없고 장사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부자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다니 예수님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베다니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청소하러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첫째 날 올라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뭐만 있다고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잘 보세요. 그럼 예루살렘을 지금 이 뒤에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잎사귀. 숫자, 잎사귀가 많은, 잎사귀가 무성한 숫자가 잎사귀예요. 성전 건물 큰 것, 그게 뭐예요? 잎사귀예요.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제자를 가르쳐준 건 뭐냐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것이 이상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한 무화과 나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숫자는 엄청나게 많고 성전은 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그럼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오늘 저는 새벽에 굉장히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런 막 찾아봤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물어보면 이 월요일날 무화과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러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좀 얘기해 주세요 하게 되면 안수 집사님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요. 무화과나무가 무엇이냐? 무화과는 말뜻으로 뭐예요? 꽃이 없는 나무다. 꽃화자는 꽃이 없는 나무. 그런데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화과가 한 번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한 번 맺히는 건 몇 번이요? 5번. 그것도 많게는 5가지 맺힙니다. 무화과 나무가 몇 번 맺혀요? 5번까지 열매를 맺혀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단수로 쓰입니다. 나무는 단수죠. 한 그루인데 열매는 뭐예요? 복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이 첫 번째 나무는 단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는 복수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보다 보니까 뭐가 열매가 아니라 아침에 시장에 서서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는데 뭐냐면 무화과 잎만 무성한데 거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열매는 처음에 열매 맺힌 것은 푸른 열매라 그래요. 파란 푸른 무화과 열매. 푸른 열매라도 맺히면 가서 먹으려고 가까이 갔어요. 굉장히 떨고요.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했네. 푸른 열매가 맺힌 건 처음에 맺혔을 때 이거는 주인은요 무조건 따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진짜 열매 맺히고 그 다음에 5번의 말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시장하니까 먹지 못할 것, 따서 버려야 될 것, 이거라도 가서 먹으려고 거기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요. 푸른 열매조차도. 자 보세요. 푸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익은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극상품이죠. 왜? 처음에 이 푸른 열매를 따버려야 하니까 어차피 연고를 써가지고 푸른 열매를 따버려야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따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먹으러 간 거예요. 왜? 처음 익은 열매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허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열매가 앞으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건 있어야지. 그걸 따먹어야지.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거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니까 그걸 따먹으라고. 그러면은 이 주인은요 그 어차피 주인이 농부를 사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걸 제거할 필요 없는데 도둑이 아니죠. 그걸 직접 가서 배우는 사람 가서 먹어주니까. 그래서 열매는 복수입니다. 푸른 열매가 있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푸른 열매를 짜서 없애야 되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는 먹으면 극상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요? 푸른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농구 사가지고 없애는 것이니까 그것이라도 있으면 따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 걸 기대해서 갔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조져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의 열매를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하는 그들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푸른 열매조차라도 있으면은 그걸 제가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지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푸른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푸른 열매를 제거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나치고 5번이나 맺히는데 아예 싹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타날 열매가 보이질 않는. 그러니 그것조차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없애버리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화려하고 사람들 숫자 많은 것인데 거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뭐가 무성해요? 그럼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는 숫자, 사람 숫자.
잎사귀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거기 절기 지키러 오니까. 그걸 그 안에 있는 열매가 있으면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열매는요. 자, 나무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있는 말씀을 씨를 세상에 뿌리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도는 등치만 컸죠. 잎사귀만 무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역할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씀을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 없이 뭐냐면 다고 매일매일 자기 배만 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러니까 장사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면서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러 갑니다. 청소하러 가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말씀 먹으러 기도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진짜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없고 오히려 돈만 숫자만 엄청 많이 많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나중에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성전 죽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는 한 그루예요. 그런데 푸른 열매가 있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다음에 또 열려요. 그 다음에 또 열려요. 그런데 푸른 열매가 아예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러다 먹으려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그런데요, 열매 자체가 때가 없는 거니까. 푸른 열매조차 안 맺혔으니까. 이것을 알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장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지금 장사치가 파들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숫자가 무성하고 등치만큼 이 교회 성전에 열매가 있어 없어요? 지금까지 기회를 수없이 줬습니다. 이후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며 교회에 장사하는 물건 같은 거 갖고 다니까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 다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이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아예 싹이 없어요. 열매가 맺힐 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것은 누가 얘기했던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던 것. 야, 너희들 구약에 열매 맺히라고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아예 이 푸른 열매조차 없구나. 내가 그걸 먹으려 왔는데 그거조차 없구나. 그러니 영원히 너희들은 안 맺힌다. 초토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언제 말씀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등치만 크고 입만 무성한 숫자만 많은 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청소하는 거 보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는데 그들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입만 무성한 교회의 거죠.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는 내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요?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이면은 교회가 또 이제 가르쳐놨어요. 거기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듣도록 기도를 안 하고 온통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내 뜻 이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요, 지금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에 푸른 열매가 맺히면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교회는 없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요. 덩치만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 너희들은 다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백성이 너희들은 왜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요.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는요, 교회에 다니는 지도자들이 예리고 그리고 예고부가 아닌 강도 같은 행동을 했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도의 불을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말을 해도 푸른 열매조차도 안 맺히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교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화과니까 나무가 삼키는. 자, 7장에 여러분 말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그냥 교회 다니도 그냥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름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무성하고 매일 숫자 자랑하고 덩치 크다 이거 자랑하고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누구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떻게 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 돈을, 헌금을 더 받아낼까? 이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이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하는데 열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열매예요. 나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나만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누가 오더라도 여기서 말씀을 먹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매가 없는 이미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무성한 가지였네. 입만 무성한 나한테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 달라고 주지도 못하고 매일 다른 사람 떼들기만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막 상을 얻기도 우리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통에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17절 보시죠. 18절 18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습니까?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무리들을 백성들은요 예수를 두려워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도 포숨 치고요 말씀 거리서 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저주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도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무화과나무 교회에 대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무성하면 안 돼요. 잎이 무성하면 숫자만 많으면 안 돼요. 교회 등치만큼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한다. 그럼 열매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생각합니까? 무슨 열매요? 성경의 열매가 많이 나와요. 5가지 열매를 제가 볼 텐데 이 5가지 열매를 내 나무, 손인식 나무라는 곳에 5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면 이 열매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주는 거고
세상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표가 먼저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어제도 저 임마누엘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 빛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빛이 있어라. 뭐를? 생명력이다. 생명력. 그래 이 생명력을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부 다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빛의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요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 열매를 나한테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이 열매가 있어야지. 나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나와요. 22장에서 2가지 복이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기 다른 사람 복을 주는 사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입만부성한. 나는 나를 줄 거 없고 매일 다른 뺏겨야 된다. 이거 나만 배우면 괜찮다. 이런 사람들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10명의 것을 다 모아요. 이제 우리 예수자랑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가슴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대요. 9가지 열매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이 예수의 도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으면 이 사랑은요 내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절제도 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와요.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요. 그들이 용서로 그들에게 기뻐하면서요.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9절. 이 열매가 우리가 맺혀야 돼. 예수 믿으면 의인이니까 나한테 이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거 주죠. 열매가 잘 다른 사람 먹게 하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네. 자녀들은 매일매일 부모한테 달라고.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입만 무성한 나무였구나. 예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100%해야지. 거꾸로 부모님은 이제 매일매일 달라고. 내가 너한테 해주게 뭔데 나한테 달라고. 아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보세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속에 착함이 있어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안에 빛은요 다른 사람에게 착함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의로움으로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진실함으로 드러나요. 왜? 내 마음에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해.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이제는 이 인만 무수한 그 교회 말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많은 무슨이 있어요. 덩치가 큰 무슨이 있어요. 그 안에 대지사님과 설교하는데 매일매일 돈 오는 사람은 돈만 받아 챙기려고 하는, 교회가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만 챙기려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타낸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볼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나타나는 게 의의 열매가 돼요. 화평케 하는 게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이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자, 같이 야고보서 3장 9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야고보서 3장 9절. 의의 화평을 심어 의의를 거둔다. 뒤쪽으로 없어요? 18절. 자,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가, 여러분 의의 열매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심는 거예요? 화평을. 여러분이 가정에 들은 가정의 화평을.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여러분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화평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화평이 없어요. 왜? 매일매일 옆에 있는 교회 저렇게 달고 가야 되는데 매일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죠. 화평이 깨져버리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는요 어디 살았어요 지금요? 베다니에 없는 곳에서, 거기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거기서 화평을 이렇게 있는데, 있는 곳에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함께 받은, 예수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한 태도,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보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아요? 이게 핍박받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열매가 맺히고 예루살렘은 임마무수한데 그 교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지금까지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 뺏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비교하면서 매일 그거에 달려가야 된다고. 그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만족한데.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는지, 입술의 열매. 예수 만들면요 입술로 상대방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 잘하는 것. 2023년도에 이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창조하신 하나님,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 입술의 열매를 또 잘못 알아납니다. 빨리 또 찾아보세요. 입술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 예? 그러니까 2023년 입술의 열매는 충분히 우리가 알았는데도 성경 말씀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다음 것을 먼저 볼 거예요. 다음 것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야 되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배웠고 열매가 없이 이만 무성한 것 매일 좋아했고 숫자 덩치 큰 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 매일 당장 주지 못하고 매일 그 달라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엄청나죠. 자, 5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요,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요, 입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요, 회개했다는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3장 15절 아니고 13장 15절. 3장 15는 제사 드리는 것인데. 자,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입술 누가 창조했어요? 이 입술로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리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입술로 자꾸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돈이 없다, 왜 저쪽 면이 이렇게 크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입술은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말을 씹어 씨를 씹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망무성한 이 나무를 봐고 지금 때가 아닌데도 왜 다음 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 푸른 열매까지도 안 맺히니까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했는데 아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푸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9절. 마태복음 7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전히 입만 무성한 것 이걸 쫓아갔구나. 나한테 열매가 없는 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거 저주받을 것인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 어서 와서 502장 찬송. 우리 교회는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내 속에 있는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열매를 예수를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꾸만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자꾸만 주고 보내세요. 할렐루야. 주는 교회가 돼요. 주는 교회. 안 그러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저 우리 없다, 배고프다, 뭐 달라고 막 이렇게 주는 사람 되십니다. 자, 502장 특송이 있어요? 특송이 나오네. 다 같이 부서합니다. 502장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평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단수를 쓰셨어요. 열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 베풀고 내가 가는 곳보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종료주의를 지난 첫째 날 고난주간에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말씀이 이 우리 산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떡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영생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인만무성한 그런 교회 저주받을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고 우리 예수 사람 교회가 인만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자꾸만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베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세움받고자 하는 일꾼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교회론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노아의 방주가 태바라 말씀하셨처럼 우리 예수 사람교회가 태바가 되어서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권력이 들지 않고 이곳에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아버지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예수님만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가정들이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자꾸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윗은 우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서 말씀 먹고 지혜를 먹고 주님 능력을 먹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문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귀에 오면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도의 불연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 만남의 터전 만남의 장소 기도로 말씀 우리 주님 만나고 말씀을 먹고 제 힘으로써 주님 영광 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기하는 무화과나무가 입만 무성한 것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저주가 있는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숫자만 많고 덩치만 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먹을 것이 많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고 베풀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